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가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부로에 가서 살람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를 보니까 이렇게 마음이 편하고 오늘 성가대에서 더 성령 충만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김세희 목사님, 좀 있으면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서 인생의 3분의 1을 보내고 또 새로운 현지를 향하여 지금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나오셔서 말씀
증가하실 때 여러 가지 하와이의 상황이라든지 또 안류의 상황 또 이런 부분들을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또 우리의 응답으로 가슴속에 꼭 담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김세현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이렇게 부담된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은 변하실 텐데 저는 되게 부담이 되고요. 그리고 이게 사회를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많은 분들의 기도로 한 달 사역을 잘 마치고 왔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벌써 왔어요 이러더라고요. 한 달 금방 간다고 그러던데 이게 사실 저는 좀 한 달이 좀 길더라고요. 혼자 있으니까 이제 뭐랄까요? 집에 들어가면 혼자밖에 없잖아요. 아무도 없고 그러니까 나 혼자 밥을 먹고 나 혼자 잠을 자고 그 다음에 나 혼자 사진 찍고 해변 나가서도 사진 찍어달라는 말도 못 하겠더라고. 그러니까 혼자서 셀카를 찍고 이랬는데 오늘 권사님이 그런 사진을 쳐다보고 목사님 얼굴 나오니까 정말 기도가 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참 감사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인지라 혼자 있다 보면 외로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청년들도 이렇게 문자가 한 번씩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가끔씩 문자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되게 힘이 되더라고요. 이 해외에 나가서 혼자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합니다 목사님 힘내십시오 이런 기도 이렇게 문자를 하나 보내주니까 감사하다. 야 정말 나를 위해 이렇게 생각해주고 기도하는 분이 계시구나 이러니까 마음의 위로가 되고요. 감사하더라고요. 그보다 더 이제 제가 진짜 마음에 느꼈던 거는 임마누엘이라는 축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뭐 사실 여러분 제가 뭐 기도 수첩을 영어로 봐왔지만 영어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왜냐면은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뭘 생각해가지고 말을 하면은 저쪽에서 자꾸 반문을 해요 나한테. 근데 그게 당황이 돼가지고 아예 처음부터 묻지를 않는 거지 그냥. 커피점에 가서 아메리카노 이랬는데 그 말을 못 알아듣더라고요. 참 당황되더라고요. 아메리카노 얘기했는데 못 알아듣. 우리는 알아듣잖아요 뭔 말인지. 근데 제가 발음이 좀 짜치는지 이게 못 알아듣고 what? 되게 당황되고요. 제가 이제 한국에 있을 때에 우리 뭐 사무실 들어가고 이럴 때에 제가 무조건 굿모닝 이랬거든요. 아침, 점심, 저녁 상관없이. 그냥 이제 건강사 만나면 굿모닝 이러거든요. 밤에 가도 굿모닝이 이렇게. 근데 이게 미국에서 인사를 해야 돼요. 누가 탈 때. 내가 아침에는 이렇게 자신 있게 굿모닝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딱 지나는데 저는 이게 이제 입에 붙어가지고 저녁에 누가 탔어요. 굿모닝. 제가 생각해보니까 얼마나 쪽팔리는지. 내가 기분 나쁘더라고요. 미국 놈들 뭐 인사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놨나고. 아침에 굿모닝, 점심 때는 굿애프터눈, 우리 옛날에 배웠던 거. 저녁에는 뭡니까? 굿이브닝, 잘 때는 굿나잇. 얘들 인사를 왜 이렇게 만들어놨을까? 뭐 좀 짜증나던데. 근데 이제 그 누가 타가지고 제가 굿모닝 이러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 딱 쳐다보더라고요. 내가 되게 쪽팔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이렇게 뭐 나가서 말도 잘 못하겠고 막 이런 부분이 있던데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또 문자를 한 번씩 위로해 주시니까 참 힘이 났고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임마누엘의 축복을 내가 그 현장에서 누리니까 감사하더라고요. 강 목사님 그 산업인대 때 문자 와가지고 설교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사역 이렇게 보고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이렇게 짧게 보고하고 함께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번에 한 달 제가 사역하고 이렇게 나오게 된 거는 원래는 한 2달 정도 있으려고 했는데 이제 종교 비자를 이렇게 신청해 주는 변호사가
하와이 너무 오래 있으면 안 좋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비자 나오기 전에. 왜냐하면은 너무 오래 있으면은 나중에 그 인터뷰 할 때에 대사관에서 왜 그리 오래 있었냐, 네돈 벌었냐 이렇게 얘기할 거기 때문에, 관광 비자로 갔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렇게 돈을 벌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꼬투리가 돼가지고 이게 문제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달 정도 사회를 해야겠다. 그래서 한 달 갔다 왔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나와서 들어갈 그 시기는 일단은 정교 비자가 나오면은 들어가려고 합니다. 정교 비자 나오는 기간은 뭐 변호사 말로는 지금 서류 준비하는 기간만 한 2달 걸렸습니다. 그때 3월 10일 날 그때 LA 집회 갔다가 하와이로 넘어갔었는데, 그때 가서 변호사 선임하고 이렇게 서류 준비하는 것들을 쭉 해왔거든요. 이게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보면 이렇게 뭐든지 빨리빨리 처리를 해가요. 근데 미국은 보니까 이렇게 저는 처음에 이게 서류 준비 2달 걸린다길래 이해가 잘 안 돼서요. 근데 보니까 진짜 2달 걸리더라고요. 하여튼 기간이 걸렸고, 그 다음에 변호사 말로는 앞으로 뭐 이 서류가 들어가면은 한 2달 정도 아니면 석 달 이래 보는데, 이것도 정확치가 않아요. 뭐 빨리 나올 수도 있고 좀 더 늦게 나올 수도 있고, 네, 그런 상황입니다. 아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제 종교 비자를 진행해 주는 이 변호사가 일단 뭐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우리 그 교회에서 저 종교 비자를 그분에게 의뢰를 했는데, 또 교회 측에서 이 사람을 뭐랄까요, 고소하는 또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거는 한인에 관련돼서 일이 생겨가지고 제가 이 하와이에서 한국 딱 도착하니까 그 연락이 왔더라고요. 안 그래도 지금 변호사를 통해서 서류를 준비해가지고 청원이 딱 들어가면은 그게 한 2달, 석 달 일이 걸리는데, 우리가 변호사에게 종교비자를 신청했는데 이 교회가 이 사람을 또 소송 거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뭐 이렇게 뭐 하여튼 뭐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서 이제 뭐 그 부분 때문에도 지금 이렇게 기도 중에 있고요. 그래서 우리 그 하와이에 있는 그 수석 장로님하고 또 일을 도와주는 집사님 이름이 그렇게 걸려가지고 또 이 변호사가 뭐 이게 정리가 안 되면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느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가운데서 뭐 언약 잡고 있는 거는,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단은 갈라지게 돼 있고 또 여리고는 무너지게 돼 있다 이렇게 확신하기 때문에 뭐 이 부분도 해결되리라 확신합니다만, 그러나 그 시간대까지는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좀 기도하라 이런 사인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비자 과정은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좀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한 달 들어가서 사역했던 거는 이제 성도들 전체 대신방을 좀 했고요. 물론 이제 다는 못했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많이 바쁘시고요. 그리고 앞에의 그 뭐 여러 가지 사정들 때문에 이렇게 하여튼 신방을 조금 미루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요. 교회 상황을 보니까 지금 그 일들 때문에 상처받아서 안 나오시는 분도 여러 분 계시고요. 그 중에 이제 한 분을 만나서 신방을 했는데 그분이 목사님 완전히 들어오면 내가 나오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전화를 하면은 이 반갑기는 봤는데 이렇게 신방을 한번 날짜를 한번 보시고 전화를 달라 그러면은 연락이 안 와요. 네, 그런 분들은 이제 뭐 앞에 있는 목사님들이 나쁘다기보다도 이분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이 성도님들이 상처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상처를 받으니까 이렇게 목사에 대한 신뢰가 조금 떨어져 있다 이런 부분들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목사님이 본부에서 사실은 파송해서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부에서 온 목회자가 저렇게 하고 이렇게 탁 나와버렸단 말이죠. 뭐 성도들도 생각도 안 하고 뭐 교회도 생각도 안 하고 뭐 오직 뭐 당세복 이래가지고 나가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다는 안 그랬는데 성도들 중에 꼭 본부에서 보낸 뭐 선교사 뭐 해야 되나 뭐 이런 말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뭐 유목사님 또 우리 강목사님 우리 교회가 또 울산에 있는 지역교회로 또 사실은 임마누엘 교회 또 대표적인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목사님 관련된 이런 부분이니까 또 뭐 본부에서는 목사 또 신뢰 가능하나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일들이 이제 하와이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달 있으면서 지금까지 하나님 주셨던 은혜들, 그리고 임마누엘 울산교회 있으면서 봤던 여러 가지 부분들, 또 이제 우리 강봉사님 하시는 많은 일들, 또 우리 교회 중직자님들과 함께 교회가 일어났던 부분들을 이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 확인한 부분들을 한 4주간, 5주간이죠. 5주간 메시지를 딱 나눴습니다. 나누는데 제가 이번 주에 마지막 그 10일 날이죠. 예배드리고 나올 때는 한 35명 정도 오시가 예배드리고, 거기에 랩런트들, 젊은 부부가 많이 없어요. 없다 보니까 랩런트들이 거의 없고요. 또 하와이의 이제 성도님들 가정들은 그 어찌 보면 좀 재혼이 기본이고요. 사실은 어떤 분은 사모하신 분도 있다, 이렇게 제가 들었고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 다 따로 살고, 또 어떤 자녀들은 부모에 대한 신뢰가 안 생기니까 뭐 교회 이런 부분에서도 전혀 마음도 없고요. 또 어떤 자녀는 한국어를 전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나오는 것도 쉽지도 않은 것 같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아이들 이렇게 초등학생 랩런트들까지 해가지고 그 이제 태양아부 해가지고요 6명 있습니다. 6명. 우리 애들 가면 9명입니다. 이제 태양아부. 그러니까 랩런트 시스템이 9명으로 이제 시작해야 되는 거죠. 앞으로 뭐 할 일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상황은 지금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아주 그 교회 안에서 다락방 훈련을 오래 받고 신학원도 한 10년 이상을 해오면서 이렇게 뭐 부흥 차원에서 신학을 한 게 아니고, 했던 사람이 또 하고 했던 사람이 또 하고 이래가지고 메시지를 많이 들어가지고요 나름대로 이게 또 복음 안에 있는 분도 계신 것 같고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려고 하고요. 어떤 분은 혼자 있으니까 목사님 밥 잘 챙겨 먹는지, 그러니까 저를 볼 때마다 왜 살이 빠졌냐고 묻거든요. 제가 이제 약간 계획적으로 이렇게 살을 빼려고 했는데, 그 이제 등산을 좀 다니고 했어요. 일부러 그 산을 찾아가지고 등산을 갔다 왔다니까 살이 좀 빠지는가 봐요. 한 달에 하루에 그 일주일에 한 3번은 제가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얼굴에 살이 빠지는가 봐요. 이상하게 뱃살은 안 빠지고 얼굴에 살만 빠지고, 그리고 하와이 햇볕이 좀 강했는지 좀 탔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탔다라면서 목사님 앱이 있다면서 그 뭐 이렇게 뭐 갈치 조림도 보내주고 이러는데, 뭐 하여튼 한국 맛은 잘 안 나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중심으로 도와주려고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교회 상황이고, 사실은 이제 하와이에서 와서 산다는 게, 미국에서 산다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 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운전을 해 다니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오랫동안 운전을 해나니까 편안하잖아요. 뭐 운전해 다니고 뭐 별 문제가 안 되는데, 하와이에 대한,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법이 있으니까 그런 법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제 운전할 때도 긴장되고요. 그리고 뭐 어디 가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메리카노 이 말도 못 알아들으니까 이게 어디 가서 뭘 하나 시켜 먹어도 제가 부담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배가 고파가지고 아침에 빵을 하나 이렇게 먹고 싶더라고요. 근데 저 서브웨이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거기 가면은 주문 내용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빵부터 해서 빵 안에 들어가는 거 막 이렇게 주문해야 되는데, 그게 귀찮으니까 안 가는 거죠. 스트레스 돼가지고 이게 먹으러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알류 그 강의할 때에 시카고에 계시는 신준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한 일주일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 목사님 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신 목사님 따라서 가가지고 서브웨이에서 어떻게 시켜 먹는지 배운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구나. 대충 눈치를 끌었죠. 그래도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혼자는. 조금 이제 진짜 뭐 배고파 죽으려면 가겠죠. 제가 이렇게. 하여튼 그 하와이 이제 그런 교회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민해서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그 현장에서 살아남으려고요. 제가 그 우리 수석 박봉영 장로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분 올해 70이 다 돼가시는데, 월남 참전 용사, 그리고 해병대 출신, 저는 방위 출신. 그러니까 군대에 가면 말을 못 꺼내겠더라고요, 제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이게 위치가 있는데, 이분이 미국 와가지고 한 번 완전히 망했답니다. 사기를 당해가지고. 그래가지고 2,000불, 우리나라는 200만 원을 가지고 어느 이렇게 폴리네시안 사람들이 사는 그 지역에서 작은 가게를 시작했는데, 이제 그걸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죠. 그래가지고 일었었는데, 그분이 그 사기 당하고 어려움 당했을 때에 홈리스까지 해봤답니다. 홈리스.
밖에서 막 먹고 자고 하는 거 있잖아요. 거지처럼.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거쳐 갔을 때에 오는 얼마나 많은 그런 상처들이 있겠습니까? 맞죠? 응답받은 부분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리고 고향 한국을 떠나가지고 거기서 처음에 영어가 안 될 때에 그런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견뎠을 때에 오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만나면 스스로 얘기해요. 우리는 상처가 많다는 이야기예요.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저는 처음에 여기서 그래 들었거든요. 하와이 안에 세 팀이 있습니다. 그랬거든요. 세 팀, 세 명의 원내스 안 되는 각자 팀이 때려들었거든요. 근데 어느 장로님 만나고 신방을 해가지고 얘기하는데 목사님 6팀입니다 이러더라고요. 30명의 6팀 아시겠죠? 옛날에 유 목사님 뭐 부산에 갔더만 그 30명의 2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싸워도 유 목사 싫어하시니까 안 보이게 막 싸우더라는데 6팀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6팀. 그러니까 뭐 이런 생각이 들던데 제 마음속에 6기둥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분들이 교회를 지탱하는 6기둥들이다. 그래서 각 기둥들이 다 중요하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기자 이런 마음이 들을 거예요. 유무상이 안 그래도 부탁을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이야기도 그냥 넘어가라. 많은 말들이 있을 거니까 거기에 속지 마라. 그 다음에 어느 날 본색 드러낼 거다. 이게 참 그 살았던 여러 가지 부분 있잖아요. 본색을 드러낼 거니까 그 본색 드러난 것을 귀중하게 여겨라. 소중하게 가치 있게 다루고 그 다음에 굶으면 죽는다는 각오해라. 그래서 뭐 너무 뭐 경제하는데 신경 쓰지 마라 이 말이겠죠. 그래서 그 세 가지를 당부하시길래 이걸 마음에 담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관련된 뭐 부분들은 또 다음에 강 목사님 뭐 오늘 사회 봐주시고 다음에 또 선교사 파송할 때 봐주신다 그러시는데 또 이제 상황이 있으면 또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하와이 현장은요 크게 하와이에는 130개 섬이 있습니다. 130개 섬이 있는데 그 중에 크게 있는 섬이 7개 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호놀룰루 이렇게 와이키키 표현했을 때는 그 섬은 오아후 섬입니다. 오아후 섬인데 오아후 섬의 그 섬이 이렇게 인구 한 135만 명 중에 100만 명이 오아후 섬에 삽니다. 이 오아후 섬 크기가 제주도보다 조금 작아요. 제주도보다 좀 작고 100만 명의 인구 중에 한국 사람이 5만 명입니다. 한국 사람, 한인들이 한 5만 정도 되고요. 중국 사람이 한 7만 정도 되고요. 일본 사람이 한 10만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필리핀 사람이 한 20만 명 되고요. 그래서 동양 사람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동양에서 간 사람들이 그나마 좀 적응하기 편안한 곳이다. 물론 이제 백인들도 있지만 그리고 80여 민족이 와서 산답니다. 하와이 그 오아후 섬에. 그래서 어찌 보면 그 현장 자체가 선교지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와이를 보니까 한 2,000여 개의 우상이 있고요. 그 세계 각종 이단들 이런 종교 집단들이 하와이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도 그 열방대학이라는 이 대학은 그 빅 아일랜드 하와이 섬이라고 하는 중에 7개 가장 큰 섬이 빅 아일랜드. 아마 경남 크기만한 그런 지역인데 거기에 이제 열방대학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전 세계에 이렇게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훈련받고 있는 그런 곳이죠. 그 반면에 우상이 한 2,000개 정도. 그 하와이 어느 화산에서 사는 펠레라는 여신이 있다면 여신. 이름이 축구 선수와 똑같더라고요. 펠레. 그래서 외교 쉬웠는데 이 펠레라는 여신이 이제 화산 폭발할 때 나와가지고 그 여자가 여신이 하와이에 이렇게 여신이 됐어요. 근데 우리 권사님 한 분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하와이에 이 여신이 세고 그래서 여자가 셉니다 이러더라고요. 남자들은 좀 이렇게 순하고 여자분들이 세고 혹시 남편을 사로잡고 싶은 분들은 하와이로 오시면은 그런 그 다음에 또 뭐라냐면은 목사님 하와이 오면 다 이혼합니다 이러더라고요. 아니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하와이 오면 전부 다 이혼합니다 이러더라고요. 물론 그분도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용사님께서 마누라 체인지 하고 싶은 사람 하와이로 오시면은 우리는 뭐 보고만 해서 해방된 거지만 이제 그런 이제 이제 화산섬에서 나온 이 펠레라는 여신의 영향으로 여러 가지로 좀 뭐랄까요, 이 젊은 여자하고 바람난
남편을 찾아다니는 여신이 이 펠레 여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엄난이나 타락이나 이런 것들도 있고요. 우리 그 신춘희 근사님 제가 하와이 간다니까 뭐가 그 완전히 그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소돔 고모라. 그래서 내가 그러면 그 믿음 있는 사람 10명만 찾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농담을 했는데 그 정도로 이렇게 또 이제 이 여신의 역할 이런 게 있고요. 하와이에 있으면 2000개 우상 거기에 일어나는 뭐 많은 이런 부분들 영적인 문제들 이렇게 있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하와이를 두고 기도하는 내용들은 그겁니다. 교회 주보를 만들어 가지고 앞에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뭐라 적어놨냐면은 첫 번째로는 성경적인 방법으로 전도운동, 선교운동, 랩런통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시대에 지금 일어난 전도운동 방법,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방법대로 정말로 현장에 전도는 하겠다 이 말이죠. 하와이에 100만 명인데 1만 제자를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만 제자. 우리 이만희 울산교회 제일 처음에 이 울산이 100만 좀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백지교회 이렇게 했었습니다. 백지교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 인구가 비슷하네. 백지교회 좋다. 나중에 이제 동부경남 하면서 우리 강무사님이 300지교회 이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백지교회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백지교회 1만 제자, 그 다음에 백지교회 하기 위해서는 100명의 중직자가 필요하겠죠. 그 100명의 중직자, 그 다음에 다민족 사역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한국 사람 5만 명입니다. 5만 명. 그 중에 10,000명은 교회와 관련되어 있는 것 같고요. 4만 명은 이제 뭐 우상하고 이런 거 하겠죠. 그래서 10,000명을 제외한 4만 명을 제 평생 만나보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만날 것인가 그거는 기도에 가면서 인도받으려고 하고요. 일단은 제가 한국어가 되니까 그 한인들을 좀 만나봐야 되겠죠. 이 사람들이 왜 왔는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사람 5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중국 사람 7만 명, 일본 사람 10만 명이고요. 필리핀 사람 20만 명이라고요. 그러니까 80여 민족이 있다. 그래서 100다민족 사역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100명의 다민족 사역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이렇게 사역을 해보니까 이거 한국어로만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함께 할 수 있는 부교육자 중에 영어 되고 한국어 되는. 그래서 제가 이게 신방을 다니다 보니까 어떤 가정 가니까 남편은 일본 분인데 영어밖에 못해요. 그러면 이게 이 언어가 통한다는 게 사실은 마음도 통하고 중심도 통할 수 있는데 이게 안 통하니까요. 통역을 쳐다보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정작 대화하는 사람하고는 아이 컨택이 안 되잖아요. 사람이 눈을 쳐다보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무슨 영어를 말하면 통역자를 보고 있어요. 이렇게 이 사람이 뭘 통역해 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도 애로사항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후회되는 거는 진작에 빨리 영어를 진짜 제대로 해놓을 그런 마음 들었었는데 하여튼 그런 부교 좀 일어나가지고요. 신방 갈 때 같이 가서 진짜 메시지를 그냥 하면은 바로 통역될 수 있는 또 그런 사역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명의 다민족 사역자가 일어나기를 기도하는데 각 어느 권에 그런 함께 할 수 있는 사역자가 일어나야 되겠죠. 그리고 메시지가 좀 통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녀보면서 느낀 거는 일단은 이제 이분들이 복음에 대한 깊은 어떤 이해라든지 복음 안에 있는 축복, 거기서 나오는 응답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돌아야 될 것인가 진작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교비자가 나와서 이렇게 가족이 같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진짜 이 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제대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사복음서부터 해야 되겠다. 우리 머리물산교회가 지금 목사님 마태복음 해나 하시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사복음서를 가지고 진짜 그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사실을 나타내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해가지고 이분들이 복음 안에 뿌리낼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되어지게 하시는 전도운동, 또 선교운동, 렘넌트 운동 해놔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무너진 시스템들이 있어가지고 차근차근 지역마다 지교를 세워갈 거고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미용실을 하시고, 어떤 분은 뭐 슈퍼마켓을 하시고, 어떤 사람은 관광업을 하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 중심으로 또 전문교회 같이 지교회 형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세워가면서 할 거고, 그 다음에 뭐 산업인들이니까 뭐 산업선교회 조직에서요. 산업선교 메시지라든지 핵심 같이 듣고, 그 다음에 하와이에는 다락방하는 교회가 배송도 목사님, 여러분 그 대구의 드로아 교회에
이렇게 계시다가 하와이 은퇴하시고 하와이 가셨는데 그분 교회하고 우리 교회 그 참빛 교회 이름 참빛 교회입니다. 트루라이트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비치는 빛이시나니 곧 그리스도 아닙니까? 맞죠? 이거는 원래 이름을 좀 바꾸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마누엘 하와이로 이렇게 바꾸려고 했는데 종교 비자 신청하는 과정 속에서 이걸 바꿔버리면은 이 비자 신청하는데 또 많은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오겠더라. 그래서 그 전에 있던 트루라이트 참빛 교회를 그대로 갑니다. 나중에 제가 영주권이 나오게 되면은 교회 이름을 그때 전 성도들이 해가지고 바꾸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이야기를 같이 했었고요. 일단은 지금은 참빛 교회입니다. 트루라이트 교회라. 그래서 여러분 아시고 좀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렘넌트가 6명 가면 9명 되기 때문에 렘넌트 시스템도 앞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할 일이 많습니다. 보니까 많고요. 그리고 제가 울산에 강목사님 인생 3분의 1을 여기 있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신데 제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30 와가지고 지금 이제 거의 한 15년 제가 있었으니까요. 인생의 3분의 1을 사실 울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울산에서 봤던 이런 현장들,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들, 응답들을 봤기 때문에 증인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증거들을 이 하와이 현장에서 이렇게 나타내기를 기도하고요. 그걸 제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갈 것이다 확신하고요. 이 느낀 게 그겁니다. 지금 뭐 앞에 있는 목사님이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다락방을 이렇게 나가고 나름대로 막 단세고 해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만희 울산교회가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실제로 여러분 현장에서 전도운동 일어나고요. 오늘도 제가 오늘 좀 와가지고 새가족부 가는데 불신 현장에서 영접에 교회를 일는 사람이 쭉 몇 명 쭉 나오더라고요. 그래 말이야. 이런 모델적인 응답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아니다, 정말 시대에 일어난 전도운동이 맞다 라고 보여줄 교회가 필요하다. 거기에 저는 우리 이만희 울산교회가 아주 중요한 깃발을 든 교회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그런 사명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딱 응답을 같이 누려가고요. 저는 이제 또 울산의 배경이 되어서 기도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런 기도의 배경을 가지고 하와이 가서 또 같이 깃발을 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꿈을 꿀 때에 하와이가 아주 작은 섬이지만요, 하와이에서 미국 전체를 비추는 빛을 이렇게 쫙 비추는 이런 어떤 이렇게 상상도 해보고 그림도 그려봅니다. 전체를 이렇게 빛을 쫙 비춰가는 겁니다. 여기 있는 증거를 가지고요, 하와이의 울산에서 느꼈던 부분들, 하와이에서 하나님 주신 응답을 가지고 미주 전역에 나타내야겠다 이런 비전도 개인적으로 가져봅니다. 알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제가 이 본문의 내용을 잡은 거는 제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처음에 이제 용목사님, 강목사님께 뵙고 인사드리고 막 이런저런 결정이 날 때에 제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성린도다, 성린도 받아야 겠구나 이런 마음이 계속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바울과 바나바를 이렇게 내보내는데 여러분 그 4절에 보니까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성령 인도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딱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일 사건 앞으로 전도 선교 이르기까지 이런 성령도 받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성령도 받는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전도자의 삶을 계속 살아가는 거죠. 말씀, 기도, 전도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요. 그러면서 가장 정상적인 삶,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업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전도자의 삶 속에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성령 인도 받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성령 인도는 뭐냐, 방향을 바르게 잡는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방향을, 우리 방향이 어딥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데에 그자에 그칠 것이다. 그것을 위해 사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에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 알고 성령의 세례를 주고, 그러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진짜 이 복음 전하는, 선교하는, 전도하는, 선교하는 이 방향을 맞추는 게 성령 인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땅 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그래서 공부하고 사업하고 결혼하고 하는 이 모든 목적의 방향이
정말 이 세계복음을 향한 방향이 그게 바로 성령 인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라, 복음의 흐름을 따라하는 것이다. 이번 산업인 때에 유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지 않습니까? 500년 만에 회복되어진 전도운동, 그렇게 또 말하면은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너것만 인도받냐 이렇게 말할까 싶어서, 그러면 500년 동안 지속되어 온 언약을 잡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해가지고요 말씀을 회복했잖아요. 그 말씀의 핵심이 또 복음 아닙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래서 그 운동 이후로 이어온 계속적인 이 복음 운동, 복음의 흐름을 잡은, 그게요 성령 인도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요 그래 잡는 겁니다. 이 시대에 회복된 복음 운동, 이거를요 이어가는 겁니다. 계속. 루터가 종교개혁했다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종교개혁 하는 겁니다. 복음을 가지고. 왜냐하면 교회가 거의 종교 형식으로 바뀌어 가잖아요. 그래서 신비주의로 바뀌어요. 율법주의, 랜본주의로 막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유교적 기독교인 이래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바꾸는 계속적인 복음 안에 있는 종교개혁 운동, 올바른 성경적인 전도 운동, 이 방향을 맞추는 게 성령 인도입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2절에 보니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이를 위하여. 성령이 이르셨는데 그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는 겁니다. 그게 성령 인도 받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로 성령 인도 받는 방법이 뭐냐? 오늘 금식하며. 그러면 꼭 금식이 되느냐? 그 말이 아니고요. 금식한다는 것은 육신의 방법을 없앤다 이거겠죠. 금식했다는 것은 육신의 방법을 없앤다. 인본주의, 또 내 동기, 계산, 이걸 버린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금식하며, 그러면서 기도하고. 성령도 받는 방법 중에요 24시 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말씀 듣는 거. 그래서 모든 문제, 사건, 일들 속에서요 기도를 통해서 인도받는 것이다.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 것인데, 진짜 기도 속에서 힘을 얻는다 말이죠. 복음으로 결론난 인생 아닙니까? 맞죠? 우리가 사는 이유 나와 있는데, 진짜 이 세계복음 안에 잡고 있는데, 이제는 그거 붙잡고 뭐 하느냐? 금식하며 기도했다. 금식했다는 것은 진짜 육신적인 그런 방법들을 내려놨다 이 말이겠죠. 기도하며 진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요 내 삶의 현장 속에서 계속 누려간다. 기도하며. 그리고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 안수, 제가 목사 안수를 2005년도 10월 10일 날 받았는데요, 목사 안수 받을 때 그냥 받진 않잖아요. 내가 왜 목사가 되어야 되는지 중요한 사명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목사로 부르셨을까에 대한 천명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장로님들 안수 받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임직식 지난번에 할 때에 우리 권사님들도 안수 받고 했잖아요. 여러분, 안수 받 그냥 받습니까? 아닙니다. 안수 받을 때에 내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천명을 생각합니다. 사명. 안수하여 보냈다는 것은 실제로 진짜 천명, 하나님이 주신 천명이 뭐냐, 사명이 뭐냐, 그걸 발견했다는, 찾고 있다는, 그게 성령인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인도 받는 것은 금식했다, 육신적인 방법을 내려놨다, 기도했다, 진짜 매일매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그것을 가졌다, 안수했다, 진짜 하나님께서 내 개인을 향한 사명과 천명을 발견했다 이 말이겠죠. 그게 성령인도 받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전도 선교 현장으로 간 겁니다. 오늘 바울, 바나바가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 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전도와 선교 현장으로 간 겁니다. 저는 이 하와이를 이렇게 또 우리 강 목사님 당회에서 결정해 주실 때에 또 첫 선교사에 대한 파송, 이만 울산교회예요. 참 개인적으로 영광이라 생각하고요. 정말 감사히 생각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알고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성령 인도 받아가는데 진짜로 성령 인도 받아서 뭐 하느냐? 결국 전도 선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문제가 근본 문제잖아요. 천사의 타락이 있었고요, 창세기 3장에 인간의 타락이 있었고요, 그리고 네피림 시대, 바벨탑 시대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오래된 문제잖아요. 근데 똑같은 문제입니다. 제가 한국에 우리 울산에서 새벽기도 인도할 때 한번 지난번에 설교할 때 그런 이야기 했을 겁니다. 새벽기도 나오는데 저 운전이 딱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스타렉스는 옆에 이렇게 크게 이렇게 기둥 같은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있는데 밤에 또 깜깜하잖아요. 그때 겨울이 있는데 새벽기도 나오는데 이 자전거를 제가 못 봤어요. 자전거를 못 보고 이렇게 탁 나오는데
이게 제가 이렇게 자기도 놀랬겠죠. 나도 놀랐는데 그래서 제가 미안하다 표를 했거든요. 이렇게 표를 하니까 이게 참말로 미안하니까 이 사람이 18 이러더라고요. 18이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18 저한테 그렇게 욕을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뭐 이 새끼야 내가 미안하다 했잖아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싹 오는데 그때 주간에 요절 뭔지 압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중에 설교 나오는데 그게 딱 보이더라고. 근데요 이번에 하와이에서 이게 설교를 갔어요. 이제 운전을 하면은 그 미국에서는 스탑 사인에서 무조건 멈춰야 돼요. 이게 사람이 있든 없든 스탑 사인 앞에서는 한 3초 정도 멈췄다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지키려고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 거의 다 왔어요. 다 와가지고 조금 건널목이 하나 있더라고요. 스탑 사인이 있길래 그래서 딱 멈췄어요. 그래서 1, 2, 3 보고 차도 없고 이래가지고 사람도 없고 지나가는데 사람 제가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사람 못 보니까 이렇게 딱 오니까 미국은 사람 우선이거든요. 아무래도 사람 우선이에요. 중국은 차 우선이라면서요? 장님 맞죠? 중국에서는 저 차가 멈추겠지 생각하면 안 돼요. 차 우선이기 때문에 자기가 사람 잘 피해 다녀야 되고요. 미국은 무조건 사람 우선이에요. 그래서 큰 대로를 누가 건너가도 차들이 다 서요. 그리고 빵빵거리지도 않아요. 다 서져요. 우리나라면 난리 나죠. 빵빵거리고 저희 막 욕할 텐데. 근데 이제 제가 차가 가버리니까 이 사람이 되게 놀랬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문을 내가 쏘리 이랬거든요. 쏘리니까요 fucking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미국 놈이나 한국 놈이나 똑같다. 욕하는 거는 뭐 한국에서 18이나 금마가 버킹이라는 거라. 그래서 내가 영어가 안 되니까 못 봤다고 이랬거든 제가. 내가 스미마생 이래야 되는데 내가 이 한국말로 못 봤다 이러니까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 알겠죠. 내가 그래 가면서 실수했다 스미마생 이래야 되는데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래된 문제 똑같은 문제 진짜입니다. 그 사람도 18 이 사람도 버킹 이는. 그 제가 가면서 미국 놈이나 한국 놈이 똑같다. 이게요 그 한마디만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제가 그 미국에서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 사회 가는 집사람하고 만나가지고 포럼을 하는데 이제 이분이 과거에 많은 상처 속에서 이렇게 딱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이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은접했단 말이죠. 근데 이 집사님은 조금 약간 사역에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 배성동 목사님 교회에 김성자 사모님 계시는데 그 사모님을 이제 붙이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요 그 사모님이 오는 그 시간표에 오는 줄 알고 오지 마라 그래라. 그리고 또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미국에도 얼마나 귀신 사람 많은지 가다가요 여러분 와이키키 해변 이런 생각하면은 뭐 이렇게 환상 생각하죠. 와이키키 이러니까요 해운대가 헐 났습니다. 제가 볼 때 해운대가 헐 볼 게 많고요. 와이키키 가니까요 그 홈리스 천국이거든요 사실은 하와이가요. 왜냐하면 날씨가 따뜻하잖아요. 밤에 자도 안 얼어 죽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홈리스가 많은지 가면 막 냄새 나고요 막. 그래서 그 냄새 나는 사람이 앞에 걸어가면서요 약간 도란 것처럼 막 영어로 하고요. 그 내가 속으로 영어 거지도 영어 하네. 그러니까 막 그래 듣는데 정말로 똑같습니다. 영적 문제 여러분. 한국에는 영적 문제. 물론 문화와 언어가 틀리고 삶의 방향이 좀 이렇게 삶의 방법이 좀 틀려서 그렇지 한국의 영적 문제, 미국의 영적 문제 근원은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의 해답이 그리스도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결국 전도와 선교 현장을 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의 결과는요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겁니다. 맞죠? 성령 충만함의 결과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결국 회당으로 갔다.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적인 전도운동, 성경적인 선교운동, 성경적인 렘넌트 운동, 100만 명 영혼에게 복음 전하기 위한 백지교회 1만 제자, 100명의 중직자, 100명의 사역자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무딘 사람인데 성령의 인도 받는 삶에 여러분 민감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고민은 좀 해봐야 됩니다. 성령 인도 받는 부분에 대한 진짜 민감한.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다 촉을 세우느냐, 우리의 포커스가 어디 있느냐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옛날에 용사님 막 현장만 다니실 때 옛날에 뭐 진돗개가 전돗개로 보이고 볶음밥이 볶음밥으로 보이고 그러시다는데 정말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제가 이렇게 성령 인도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종교 비자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시간표 허락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해야지만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에스겔서 36장에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킬 것인데 그러나 너희들이 내게 기도할 것이다. 그래야지 너희들이 응답받을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두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성도님들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살아가실 때에 성령도 받아서 이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이 속에서 말씀 성취되고 기도 응답되고 전도 현장의 응답이구나 라는 이런 참된 증거거리 그리고 참된 포럼의 응답들을 누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안에 우리 귀한 목사님과 또 우리 이마누엘 선교의 귀한 성도님들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정말 성령도 받아서 이 울산 동북영남 또 하와이 전 현장의 성경적인 전도 방법으로 선교 방법으로 렘넌트를 살리는 올바른 운동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교회를 우리는 축복하셔서 울산에 하나님 깃발된 교회로 주님 세우셔서 모델적인 300주기 응답을 통해서 울산 동북영남뿐만 아니라 민족과 세계의 성경적인 전도운동 응답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정말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 세우신 모든 우리 중지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원내스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참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성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많은 것을 체험케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이 무너지는 증거를 체험하는 증거 있는 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